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 그러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문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게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함께 장사하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청춘 예배로 이제 이름 바뀐 지 3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성경 구절, 그래서 청춘의 위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성경 본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마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한참 드라마가 진행되다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갈등은 이제 안준뱅이를 일으켜서 성전에 가서 그 안준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준뱅이와 더불어 예수님을 전하자 처음으로 이제 갈등이 시작되게 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 희민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됐지만 트러블 메이커,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갈등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기회로 예수님을 전해서 핍박받고 위협을 당한 것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는 게 결코 교회의 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셨고 위협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핍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는 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구나, 지금 내가 주님을 믿어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구나, 이런 것이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진짜 위기는 바로 죄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언제 위기가 찾아옵니까? 때로는 정말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이 고난이 참 분에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이걸 좀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나를 더 집중하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돌파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 신앙생활 한번 쭉 돌아보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건 뛰어넘지 못할 고난인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마침표를 딱 찍는 것,
그것이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엄청난 고난이 아니라 아주 작은, 너무나 사소한, 한 번쯤은 눈 감을 수 있을 만한,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습관적인 그런 아주 작은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결코 이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죄가 이 틈타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했고,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었고, 사람들한테도 칭송을 받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교회 전체를 흔들 수 있을 그런 위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그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여전히 교회를 흔들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총 4명이잖아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도 이렇게 4분이 계세요. 뒤에 한 분 더 계시고요. 이제 4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 4분이 설교를 할 때 다 목소리도 억양도 다르고, 그리고 말버릇도 다르고, 그리고 설교를 구성하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자주 하는 말들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기 뒤에 있는 호용 청년이 그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4명의 전도사님이 돌아가면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본문이어도 아마 저희 4명의 설교를 준비하면 다 다른 그런 해석이 있을 거고, 또 강조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복음서를 저자가 4명인데, 이 4명이 이 복음서를 쓰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은요, 앞뒤 내용이 마치 드라마처럼 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를 알려면 앞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더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다는 게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해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헌금을 냈어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냈는데, 이건 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행동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 이거를 원어로 풀면 횡령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일부를 감췄습니다. 이제 땅을 판 돈이 한 1,000만 원쯤 되면 이제 500만 원은 헌금 내고 500만 원은 이제 인마이 포켓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애초부터 그냥 땅에 판 반값만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다 됐을 텐데, 이제 500만 원은 감추고 이제 이게 땅을 판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제 헌금을 한 거죠.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드라마로 치면 5부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4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의 끝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사장의 끝에 보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헌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나바의 본명은요,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제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데,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정말 남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때 정말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 정말 돈 많이 벌고 싶다. 어떤 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개그맨 정준하 씨가 이제 TV 프로그램 나와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저는 누구누구인데 정준하 씨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정준하 씨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조금 약간 들으면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저희 오빠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지쳐있고 이제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후원금이 도착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정준하 씨가 병원에 후원한 돈이 돌고 돌아서 자신의 오빠에게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오빠의 그 척추 종양을 이제 완치하고 퇴원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준하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제 용기를 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정준하 씨의 그 선행은 나와 지쳐있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고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3달 전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게 저한테 정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고 또 희망을 줬고, 참 그 선행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순전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했던 그 섬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이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다,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명성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자신의 돈으로 그 명성을 사려고 했던 거죠. 사실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칭송했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참 이렇게 영광을 돌렸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평판, 그 명성, 그 칭송을 돈으로 너무나 쉽게 사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가시잖아요. 교회를 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의 본질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요, 교회의 본질은 저는 사귐이라 생각해요. 사귐. 왜냐면 하나님이 사귐의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사랑의 사귐 안에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초대교회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사귀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런 기쁜 마음과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가.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바랄 때,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 작은 것 하나가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작은 요소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고 다른 무엇인가를 얻고 싶고 또 나의 잘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잘됨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고 서로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너무나 분명해요. 돈이에요, 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건 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땅 있으세요? 땅 가지고 계십니까? 땅 있으면 좀 부유한 층에 좀 속하잖아요. 당시 이제 이때 당시에만 땅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근데 이제 부유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얼마나 악착같이 그걸 모았으면 주기 싫은 거예요. 명성을 얻고 싶은데 다 주긴 아깝고. 그래서 일부러 감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추구했던 두 번째는 그냥 순전히 돈이었어요. 돈. 저는 뭐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누가는요, 사실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돈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제가 요즘 큐티하는 본문인데 16장에서 19장 이 내용에 보면요,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6장에서는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이렇게 놓고 있고요. 18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가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못하고 도망가요.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 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관용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19장에는요,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도 부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그동안 돈 벌면서 혹시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이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이 돈의 소유를 포기했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던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돈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좀 웃긴 설문조사였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몇 %가 감옥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대답했을까요? 90%.
그래도 아직은 조금 살만한가 봐요. 47%의 학생이 난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 갈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요,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그 반을 저축했을 때 150만 원 저축한 거죠. 10억 버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50년 걸린대요. 50년. 150만 원 한 달에 저금하면 50년 걸려야 10억 생기고요. 자, 50년과 1년. 50년 고생하는 거랑 딱 1년 고생하는 거.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10억이요, 10억. 자, 웃긴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에는 뭐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10억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건물 사죠. 솔직히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사는 삶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다 돈이잖아요. 뭐든지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으면요 솔직히 편하네요. 그쵸? 목사님이랑도 저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번에 싱크대를 바꿨거든요. 큰 걸로. 근데 조금 이제 좋은 걸로 사니까 솔직히 일하기 너무 편해요. 돈 조금 더 들이면 식기세척기 살 수 있어요. 그럼 더 편해져요. 돈 좀만 더 들이면 그냥 사람 쓰면 돼요. 일할 필요 없어요. 너무 편해요. 돈 있으면, 돈 많으면 솔직히 편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돈은 딱 거기까지예요. 돈은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 활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넘어서서 불편하다고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하거나 실행을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돈은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벌써부터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마땅하게 나눠줄 수 있었고요. 돈이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딱 20억만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다, 나는 자유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26살에 20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20억을 모으고 나니까 돈이 많아도 자기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으로 추구했던 건 명예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수이자 작곡가였는데, 내가 가수와 작곡가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미국의 나의 노래가 차트에 10위권 안에 들 수 있게 하자, 미국으로 가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곡이 10위권 안에 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큰 명예를 얻었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은 더 공허해졌고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바로 박진영이라는 가수인데요. 몇 년 전에 내놓은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사랑이 제일 낫더라. 이런 가사였습니다. 제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해서 악착같이 그것을 위해 노력해봤고, 그래서 제가 성취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가사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돈과 명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까 청춘의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할 그럴 때입니다. 돈이 주인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청춘입니다. 청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또 명예를, 나의 잘됨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이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힘든 자리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야, 내가 더 부유해지는 길이야 라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있었고, 명예를 추구하고 있었던, 나의 잘됨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도 우리 청년이 있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